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족보가 언뜻 보기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지루해 보이지만 아버지,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놀라운 말씀의 보화들이 담겨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제 또 족보를 마지막 부분들을 배우게 될 터인데,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족보에 담긴 귀한 영적 진리들을, 영적 부하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또 큰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앞부분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기서 6번째 역대상 7장부터 8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의 그 후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직기 자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역대기 족보가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존하심의 은혜를 받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족보가 이제 그것을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당신들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지켜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가 오늘날 우리의 족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를 이 계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대상 2장부터 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 족보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먼저 숲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역대기는 족보이고 족보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저희가 모르는 이름들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이름들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그냥 이 족보를 포기해버리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족보 전체의 이 구조를 보고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전체 족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그 하나하나 디테일들, 그 이름들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구조를 강조하고 또 이 숲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역대상 그 이제 2장에서 8장까지의 이제 구조를 제가 또 적어놨는데, 이 보면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세 지파가 양도 많고 이 지파의 위치 자체도 유다가 맨 앞, 레위가 가장 가운데, 베냐민이 또 맨 아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지파가 이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족보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백성들의 이제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족보의 그 맨 앞과 맨 뒤에 있다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이 다른 이스라엘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을 이제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로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의 족보를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또 오늘날에는 여전히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족보들의 중간에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레위 지파를 가운데 두면서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레위 지파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중심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역대상 7장에서 8장은 나머지 이제 북쪽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사실 오래전에 이제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고 끌려갔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 지파들의 족보를 그대로 포함시키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던 그 지파들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막 높은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구원하는 이 포용의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공동체가 뭐 죄를 막 허용하는 공동체는 결코 아닙니다. 이 족보 안에서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주 계속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역대기상 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하던 북쪽 지파들의 족보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이미 몇백 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북쪽 지파들의 족보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북쪽 지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표 보시면 먼저 이제 이사갈 지파가 1절부터 5절에 나오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역대기에 기록된 이사갈 지파의 족보가 이 다윗 왕 때 인구조사 시절에 이제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사갈 지파가 이미 많이 사라져서 이 다윗 왕 당시의 기록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사갈은 레아의 그 5번째 아들로 이 야곱의 유언에 따르면 이사갈에게는 건장한 나귀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49장 14절 15절 보시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제 훌륭한 용사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오늘 이제 역대상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4사람이라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사갈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후손으로 훗날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의 횡포로 굉장히 어수선해져 있던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역대기는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사갈 지파도 이런 돌라와 같은 사사를 배출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이제 사용받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 이제 지파의 족보인데 이제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8장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제 이 7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그 용사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번째 아들인데 베냐민은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이제 낳게 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용맹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지닌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서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베냐민의 후손들도 용맹한 지도자들이 이제 배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부터 7절 보시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저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북쪽의 다른 지파들과 이제 섞여서 이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베냐민 지파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 12절을 보면 이제 그 13절에 납달리의 족보가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 보시면 그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그리고 13절에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 베냐민과 납달리가 아니라 이 단과 납달리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3절 24절 보시면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을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12절에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라는 이 구절이 원래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라는 구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 종종 동명이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후심이 이제 이름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뒤에 납달리의 아들에 해당되는 구절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베냐민의 이제 그 후손인 그 아헬의 아들이 아니라 단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역대기 2장에서 8장의 족보를 보면 다른 10지파들의 족보는 다 나오는데 스불론과 단지파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2절 부분에 원래는 스불론과 단지파의 족보가 있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13절 보시면 뭐 스불론과 단지파뿐 아니라 이 납달리 지파 족보도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나오지 않고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짧게 그냥 한 줄로 언급된 것은 이 지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서 자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지파들을 하나님 백성 안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데 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족보가 나오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이 이 역대기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고통받던 사람들, 소외받던 사람들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뭐 살아남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높은 자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땅이고 거기서도 낙고처럼 이제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활동하실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해당하는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14절부터 16절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도 바로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곳이어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가 비워두었던 구석이 이사야에 가서 이제 채워지고 종국에는 이 마태복음에 가서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4절부터 19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요단강 서쪽에 거주했던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족보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제 므낫세 지파는 주로 이 마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길은 므낫세의 장조로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때 태어났고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고 그 후손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지파의 족보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마길의 어머니가 아람 여인이었다는 것이 나오고 16절에 마길의 아내 마아가와 18절에 그의 누이 함몰레렛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방 출신 여인, 특별히 많은 여성들도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5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후손들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언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이 민수기 공부할 때 이 슬로브앗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성경에 나오는 혁신과 개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 므낫세 족속의 이제 족보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므낫세부터 슬로브앗까지 10세대입니다. 근데 저희 역대상 1장에서도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였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세대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이 슬로브앗도 뭔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면 이 슬로브앗에게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입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언급이 됩니다. 당시에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가문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세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뭐 요즘이야 딸들도 부모님이 유산을 이렇게 이어받지만 고대 근동에서 그것도 주전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3500년 전쯤에 이 여성 딸들이 분깃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음에 있어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 지금의 감각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로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광야에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 이 언약의 형식이 그 방법이 그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그 본질, 그 관계 자체는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변해감에 따라서 광야의 상황이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수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도 개혁이 되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개혁이 되고 제사를 지낼 장소 자체도 또 계속해서 개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여성이 땅을 상속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개혁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래되고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고 죽은 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정말 사로잡힌 사람은 어느 시대나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시대를 개혁하고 혁신시키는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민수기 마지막 장인 민수기 36장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므낫세 지파 남자들과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게 또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엄청난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실 결혼은 이 부모가 말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봐도 야곱이 뭐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정말 뭐 가진 애를 다 쓰고 이 삼손을 봐도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혼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의 결혼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는 순종의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이 민수기의 결론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전반부에 하나님 백성들이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를 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도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순종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또 그 슬로보아스 딸들의 순종함으로 이 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것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걸 뭐 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는 이게 논리지 순종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다 뭐 이해가 되고 말이 되고 막 이래야만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사실상 정말로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말씀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개혁과 절대적인 순종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는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개혁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하면서 전통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순종에는 반드시 개혁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막 변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개혁과 혁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힘은 반드시 순종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만 봐도 이것이 정말 엄청난 사회를 뒤바꾸는 개혁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의 밑바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코로나 상황 너무나 변화가 크고 상황이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이 시대 상황에 맞는 혁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개혁의 근본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20절부터 이제 29절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창세기 보시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야곱이 이제 손을 이렇게 십자로 꺾어서 축복함으로 장제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결국 독립된 큰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면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곳의 원주민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브리아라고 짓습니다. 브리아는 고통 중에 혹은 불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보시면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통 가운데 얻은 브리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잃은 후에 슬퍼할 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셋으로부터 이제 훗날 노아가 나오게 되고 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봐도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나 큰 슬픔과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슬픈 일 당했을 때는 많이 슬퍼하고 울고 애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울어주어야 하고 동시에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딸은 세란이 그가 아내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여자 후손 중에 세라는 그 상 베토른, 하 베토른과 우센 세라라는 이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센 세라는 심지어 이 세라라는 이 여자 후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에 나타나는 성읍 건축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성의 이름을 딴 이 성읍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을 딱 붙잡고 진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기만 한 곳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 세상, 이 사회가 지나치게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가치에서 벗어날 때는 그 가치를 철저하게 보수하고 지키는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우상숭배가 난무하던 로마 시대에는 이 기독교회가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중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사를 잘 보면 이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개혁과 혁신을 이끄는 주체이기도 했음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도 보면 초기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신자들이었고, 종교개혁도 사회에 엄청난 그 변혁을 갖고 왔는데, 이것도 또 그 교회가 주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을 보면 사실 도덕적으로 점점 과거 로마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통 성적으로도 그렇고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타락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로마 시대의 교회가 거룩함의 기준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막 굉장히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 도리어 여성과 약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중심의 그 선봉에 섰던 것도 저희가 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부터 40절 보시면 아셀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셀은 야곱의 첩인 실바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셀이 왕의 상을 차려주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아셀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쪽의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어서 형제들에게 이제 아마 공급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영어로 gift라고 번역이 되는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특징에 맞게 골고루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역대상 8장은 그 베냐민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에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이 북이스라엘 측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베델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 왕조의 끝까지 신실하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의 일부 지파가 남유다 왕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까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그 왕권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 이제 이제 유다 지파가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 영토에 형성된 그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장 1절부터 28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 지역뿐 아니라 먼 지역에도 정착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훗날 다수에 살던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사인 에훗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
사사 에웃의 자손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 게바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웃의 아들들이 이 게바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그들이 정치적으로 재앙을 겪어서 이 마하낫이라는 곳으로 잡혀가게 되지만 뭐 완전히 멸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부터 27절은 엘바알이라는 사람의 자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엘바알의 자손은 이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블레셋이 거주하던 해변의 평지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변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더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40절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울 가문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총 15대에 걸쳐서 사울 자손을 소개 이제 하는데 33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족보는 사울 이후에도 10세대 즉 포로에 잡혀가기 전까지 쭉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사울 자손의 족보는 이 역대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이 남유다 왕국의 베냐민 지파의 어떤 가문들이 이 세부적인 사울의 족보를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대기는 사울의 족보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베냐민 가문도 포로기 이후 정말 이 포로 이후 공동체의 어떤 중심이며 주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이 역대기의 족보는 하나님 백성들의 포용성의 어떤 진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결코 죄를 타협해 가면서까지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결코 생각하는 것처럼 배타적이진 않으며 아주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이렇게 관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또 이 역대기의 족보는 힘이 있고 강한 지파가 책임감을 가지고 힘없고 소수의 이런 지파들을 잘 배려하며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의 족보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는 역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관대하고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기준을 높이 세워서 넌 안 돼, 다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특별히 힘있고 강하고 부유한 성도들이 항상 힘없고 좀 힘든 성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베풀고 배려하며 돌봐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 정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야 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역대기의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늘 중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아버지, 이 족보에 나타난 교훈을 저희가 잘 깨닫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넉넉하고 관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품이 넓은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힘있고 강한 사람일수록, 성도일수록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며 섬기는 그런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희 삶의 큰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정말 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